제가 찬송 듣고 기죽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4567 남전도에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이미 정말 헌신으로 무장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분들이 이쪽에 계셔서 제가 오늘 몸을 이쪽으로 돌리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이 인사를 하면은 이게 거짓말인 게 확 표가 나는데 우리 재성제일교회는 거의 표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인사하신 대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재성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귀한 강단에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를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름이 박창근이어서 혹시 가수 박창근 보러 오신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죠? 저와 같이 사시는 분은 또 이선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사람 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전도회가 헌신 예배니까 그래서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으셔서 부족한 저를 세우셨고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삭의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삭은 가나안 땅 최남단인 브엘세바 근처에 있는 브엘라 헤로이라는 그곳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족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던 길에 그랄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잠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 내려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려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창세기 26장 3절 4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삭아, 네가 내 말대로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받지? 내가 너에게도 그 복을 줄게. 그러시면서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은 그런 말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삭아,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따라 살았고 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 큰 복을 너희 아버지가 받았던 거란다. 그러니까 너도 내 말에 순종해. 애굽 내려가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삭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보니까 아버지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또 4, 5, 6, 7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 혼자면 사나이니까 어떻게 한번 버텨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
코올리기 아들 또 이 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야곱, 이 아이들, 이 처자식이 있는데 두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가장인 이삭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정말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흉년보다 더 큰 재앙은 없었는데요. 저도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옛날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들 앉혀놓고 옛날에 이런 보릿고개가 있었단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아이 할아버지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드시죠. 아이 피자 시켜 드시죠. 그렇게 철없는 소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아이의 아버지요 한 여자의 남편인 이삭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처자식을 먹이려면, 살리려면, 이 보릿고개 넘어가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책임감 있는 가장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아빠라면, 남편이라면 당연히, 그것도 지금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거주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내려가야 하는데, 앞집도 옆집도 친구들도 다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삭처럼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이삭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던 겁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지만, 애굽에 내려가면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고, 이 100배라는 표현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그 땅에 뿌린 씨앗의 분량에 비해서 100배였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씨를 뿌렸을 때, 물론 농법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풍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한 움큼에 만약에 씨를 뿌렸다고 봤을 때 내가 뿌린 씨앗의 25배 내지 50배 정도를 거두면 풍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삭이 100배를 얻은 것이니까 그 당시에 농부들이 얻었던 그 수확에 비해서 2배 내지 4배 정도를 거둔 것, 이것만 해도 사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100배에 대한 또 한 가지 해석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수확, 최대치의 수확을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몇 배로 결실한다고 했습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100배는 얻을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최고 최대치의 숫자, 그걸 바로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에서 말하는 이 이삭의 100배나 얻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사람이 농사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확을 이삭이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기네스북이 없었겠습니다만은 세계 최고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의 엄청난 수확을 이삭이 얻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100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업을 해서 도대체 몇 배를 거두길래 100배라고 해도 눈도 깜짝 안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100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배냐, 4배냐, 100배냐 최고의 수확, 이거 수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넘치는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거둘 수 없는 땅이고 소망 없는 땅, 비도 잘 내리지 않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지만 겨우 운이 좋아봤자 25배 내지 내가 뿌린 씨앗의 150배밖에 거둘 수 없는 그런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땅에서도 100배나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혹시 지금 그랄 땅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심어도 거둘 수 없을 것 같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땅.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이삭처럼 순종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TV에서 교수도 박사도 전문가도 다 애굽으로 내려가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시면 순종함으로 그 땅에 머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다 머물라고 해도, 여기가 좋다고 해도, 곧 땅값이 오르고 이제 개발이 될 것이고 그래서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아골골짜기라도 광야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땅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땅이라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땅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라면 그 땅이 100배나 얻게 될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이 모든 축복이 순종했을 때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삭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삭은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고 했는데 이 100배나 얻은 것이 더 놀라운 것은 원래 이삭은 농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원래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계속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유목민인데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랄 땅에 머물라 하셨고 그리고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농사를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아무나 짓습니까? 우리나라도 귀농 열풍이 한때 이렇게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농촌으로, 산촌으로, 시골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에서 성공 사례가 이렇게 소개되다 보니까 뭐 내려가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내려가서 성공하는 분들은 참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실패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거나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시골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농사를, 토질도 모릅니다. 기후도 생소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도 없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서 머물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배, 두 배, 10배도 아니라 100배나 얻었더라. 그것도 몇 해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가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해에라고 했는데요, 이 그 해에라는 말은 첫 해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해에 첫 해에 100배나 얻게 되었더라. 누가 하신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수완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삭이 똑똑하고 뭐 성실해서가 아니라, 그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첫 해였지만 대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 해에
첫 해에 첫 농사에 100배나 얻게 되는 그 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실력, 자기 노력, 자기 능력으로 그의 100배나 얻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이 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서 장대하고 라는 말씀은 위대해지다, 커질 만큼 커졌고 부유해질 만큼 부유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클래야 클 수 없는, 더 이상 부유해질래야 부유해질 수 없을 만큼 부유해졌다, 이게 바로 장대하고 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왕성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왕성하여라는 말은 끝을 모르고 계속 지속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받았던 장대하고 왕성한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실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누릴 때 어떤 복을 누렸던가 하니까, 더 이상 부유해질래야 부유해질 수 없을 만큼 부유해졌는데, 그 상태가 좀 지속되다가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언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품이 꺼지니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장대한 상태를, 그 부유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게 바로 오늘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이 장대하고 왕성한 축복,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장대하고 왕성케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신 복도 엄청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도 어마어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4에서 7남전도 회원들과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이삭이 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축복의 사람 이삭의 인생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희귀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과 함께 그랄 땅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함께 살던 이웃들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잘 되니까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합니다. 질투를 합니다. 배아파하는 거죠. 잘 되는 꼴을 못 봐주겠는 겁니다. 마음으로 시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얼마나 시기했으면, 얼마나 배가 아팠으면 그렇게 힘들게 판 우물을 다 막고 흙으로 메워버리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들도 잘 압니다. 그 사막 같은 땅에서 우물 하나 얻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작업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판다고 다 우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얼마나 깊이 파야지 물을 얻을 수 있는지도 잘 아는, 그런데도 그 귀한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더라. 그들은 아마도 이삭이 100배나 얻은 그 축복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우물 때문이었는 것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만 메워버리면 저 얄미운 이삭의 축복이 그칠 것이다. 그래서 그 우물을 메워버렸던 것입니다. 우물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때문인데 말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기하다가 우물도 메워버리더니 이제는 여기서 떠나라 협박까지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만큼 사람들은 우리를 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 복 주실수록 사탄은 우리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한 그 기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축복으로 인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전에 받았던 축복을 다 까먹어버릴 만큼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마치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말입니다.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하고 이해해야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낙심할 만한 일들을 만나게 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끔찍한 일들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연쇄적으로 터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왔던 그 감사와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에게 그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이삭이 하루아침에 생명과도 같은 재산 목록 1호인 우물을 잃어버리고 100배나 얻은 그 땅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이삭이 이제는 길거리로 나앉게 된 상거지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주저앉을 정도가 아니라 잡아뜨리고 다시는 못 일어서게 짓밟힘을 당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 이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떠나는 거 쉬웠겠습니까? 100배나 얻은 땅인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 땅에 다 있는데, 우리 가정의 모든 기반이 있는 그곳을 떠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삭의 심정이 헤아려지십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삭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비슷한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형통의 복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던 우리도 이삭처럼 어쩌면 이삭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 그 1절 가사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14절까지 이삭의 상황입니다. 고요한 바다, 순풍까지 불어줍니다. 그래서 첫 해부터 100배나 얻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천국 가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찬송이 이 373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가사를 보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본문 15절 이후에 이삭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순풍 주셔서 감사하다고 1절에서 찬송했는데 100배나 거두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뻐했는데 어느새 큰 물결이, 풍랑이 몰아치게 됩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가사를 보십시오. 뭐라고 찬송합니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 그 다음 가사 아시죠? 더 빨리 갑니다. 풍랑 자체는 너무 무섭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 거센 바람 때문에 우리가 항구로, 두 팔 벌려 잔잔한 미소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계신 그 항구로 더 빨리 가게 된다는 찬송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곧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뜻 보면 이삭이 너무 쉽게 그 땅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드심이로다. 바로 시편에 나오는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머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나를 100배나 얻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저곳에서도 100배나 얻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나로 하여금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그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고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땅에 머물렀던 이삭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큰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현실과 여론과 상황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삭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되게 하십니다. 19절 이하에 나오는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과 부엘세바, 이것은 다 우물들의 이름인데요, 땅을 파서 물을 얻기가 얼마나 힘든 동네인데요, 우물 하나 얻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척박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파는 곳마다 우물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26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 아비멜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보기에도 이삭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복을 받는 것을 그가 보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4에서 7 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마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그 범사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시고, 서라 하시면 서시고, 하라 하면 하시고,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오늘 본문의 이삭의 하나님 장대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이 우리 모든 4에서 7 남전도 회원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